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부활 시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는 그들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하늘을 바라봅니다. 요즘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내려달라고 청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만 좀 내리게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같은 하늘이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겐 어떤 희망과 기대를 닿게 해주는 그런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충만한, 그래서 모든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뒤덮고 있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보다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표현합니다. 충만하죠.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 하늘 아래에 있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느님께 속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 본래의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떠났고 전에 누리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의 품위를 올바로 유지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모름지기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다 품위 있게 완성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길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오르신 하느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 같은 아름다운 글 읽어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서 같이 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우는 같이 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없냐고, 왜 같이 놀지 못하냐고 어린 왕자가 모르니까 여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놀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란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이고, 관계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관계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관계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끝내는 당신 애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우리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며 인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던 일을 끝내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바로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사랑을 지닌 사람은 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것은 꼭 알게 되기를 바란다.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꼭 두 번째 독서를 천천히 몇 번이고 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약하자면, 첫째, 여러분이 하느님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알아야 좋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니게 될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받을 하느님 나라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알고 삶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올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느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계속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분과 보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르신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노래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이런 사물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사용되기 위해서, 이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용해야 될 사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고독,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사용되면 그만인 물건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사용되면 그만인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 양심을 팔고 이웃을 배반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이용한다면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과 사물, 재물, 사물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재물이라 그러면 빛이 났겠죠?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과 이용해야 될 대상을 바꾸지 말고 혼돈하지 마라.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 나라에 오를 수 없다. 인간의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인간의 품위를 되찾기 위해서,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의 품위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그리고 우리 인간끼리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지난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인간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승천의 이야기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오르고 싶죠? 하느님께서 오르신 그 하느님 나라로 오르고 싶죠? 그런데 하느님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 우리도 올라가려면 우리 자신이 무거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지려면 내 자신에 잔뜩 움켜쥐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온갖 죄를 버려야 돼요? 쌓아야 돼요? 버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오를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나밖에 모르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겸손함을 잃어버린 삶이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를 수 없다. 우리 성당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이 꽃꽂이예요. 뭐 이렇게 아름답게 매주마다 정성껏 하는데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면서 바라보세요. 이 꽃꽂이가 뭘 보여줘요?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답죠?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여러분들이 좀 관찰하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찬미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오르신 그 하나님 나라로 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우리도 기쁘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을 선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런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익히고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손을 들어 강복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이 강복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나라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